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8번째 사사인 입다가 세워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입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은 전혀 큰 용사답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생이 아니라 실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조나라는 단어로서 창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His mother is prostitute, 매춘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매춘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직선적으로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돈이 매개가 돼서 아버지가 음란한 행위를 통해 낳은 자식이 입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실 부인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입다를 괄시했고 결국에는 그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처럼 입다는 rejected, 거절당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절을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잡류는 불황아들, 깡패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다는 산적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창녀의 소생이고 버려진 사람이고 산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입다는 윤리적으로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예의 있는 에티컬함이 없고 소셜 그레이스, 사회적인 우아함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정 환경이라든가 배움의 정도라든가 소셜 그레이스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우아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따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따는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움이 짧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인 텍스 컬렉터,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정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으신 일이 없고 배움이 깊은 직업군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나사렛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은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나는 환경적으로 소셜 그레이스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나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다. 나는 불운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의 현상에서 도망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며 자신을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따가 리젝트, 거절당하고 경멸당하고 그리고 버림받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시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따가 사사로 세움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 속에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서가 보여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결과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단지 자신들이 잃어버린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닥치게 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거절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거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사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용사로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입다에게 우리의 사사가 되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입다의 이 실랑이는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실랑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리젝트, 거절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그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임을 말입니다. 사사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필요 없을 때는 다시 하나님을 멀리 내버리는 반복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만드는가입니다. 사실 입다에 관한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부각시키지 않고 그도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은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입다는 거래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딜한다라고 하죠. 협상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길르앗 장로들과 거래를 합니다. 자신의 거점을 우위에 놓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는 거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군대 장관이 아닌 길르앗의 머리가 되도록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적 진영의 암몬 왕과 협상을 벌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그 힘이 월등해서 협상이 안 될 것 같은데 12절에서 28절까지 무려 17절에 걸쳐서 협상을 합니다. 이처럼 입다는 화술이 뛰어난 협상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9절에서 마지막 절인 40절까지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협상을 벌입니다. 만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귀환할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반기는 그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것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무모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달려 나오므로 그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입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고만 할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때와 같이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에서 입다가 여호와 앞에 아뢰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통보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통보합니까? 그 일에서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의 대가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신 있는 일에는, 장점에는 하나님께 별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장점 옆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거래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에게 귀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너무 과신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는 더욱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다 결단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서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